대강절은 주님이 오시기 전 내 주일을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감사와 또 축하를 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는 4개의 촛불이 밝혀지는데, 이 촛불들의 의미는 빛과 공의와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맞이함으로 참 빛과 공의와 기쁨과 희망을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참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폴레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충만하다, 완성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나 또는 저절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차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왕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위에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로 이어지는 열강의 세력들에 계속 짓밟히며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그리고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잃어버린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것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원전 3세기서부터 약 500년 동안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만든 길이가 8만 킬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4m 도로에 인도 3m씩 10m가 되는 길을 그들은 8만 킬로를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20만 명이나 넘는 로마의 대전차 군단이 어디든지 피정복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만든 길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에 만든 길을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지중해 일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길이, 제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것은 시브리어입니다. 시브리어는 소수의 사람들만 쓰고 있는 이제 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그리고 성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언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통일된 언어를 만들어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뚫어놓은 길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든지 빨리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회당과 디아스포라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회당은 포로 시대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은 흩어져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회당을 만들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회당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그대로 존재했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는 게. 1세기경에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게 되었어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몇 개의 회당이 있었고, AD 70년 성전 파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394개나 되어지는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들이 나중에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있던 그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주는 교회와 같은 역할로 사용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남겨 놓아 두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들이 있게 하시고 회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신속하게 전하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득하게 하신 거나, 로마 제국을 통하여 길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거나, 언어를 통일시켜 놓은 거나, 회당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나, 디아스포라를 남겨 놓으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때가 차도록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열망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토록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지켰어요. 그러나 이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독선적이고 더 유선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며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의 믿음과 종교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비종교적이 되어지게 되었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부활도 없고 천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SNF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과 하나님과의 일치를 부르짖으며 사회 근방에서 지하의 동굴을 파고 바위의 동굴을 파고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는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게,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더욱더 백성들에게 영적인 혼란과 그리고 영적인 방황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구원하여 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기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준비해 오시면서 마침내 그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 그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은 뭘까?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치르도록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저 구원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오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티템이라고 하는 위치를 두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 삼음을 얘기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는가? 아들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말해요. 왜 성탄이 중요한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에 대하여 감사하며 성탄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합법적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의 언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말인데 노예를 사서 자유인의 신분을 줍니다. 너네 이제부터 자유해. 그리고 자유인이 아들이 되게 합니다. 양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졌던 주인이 가졌던 모든 유업을 상속할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죄의 종이, 율법의 종이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아들이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앙드레 김이 있잖아요. 근데 앙드레 김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앙드레 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양자는 어떤 양자냐? 그 양자가 1살 되었을 때 입양을 했더라고 보니까. 1살 되었을 때. 1살 되어서 입양을 해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키웠어요. 앙드레 김이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입양한 양자에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앙드레 김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이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겨놓았던 작품, 옷, 브랜드 할 것 없이 전부 다 1살 때 입양한 그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해주고 죽었어요. 한 살 때 입양해 온 아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받을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유업받을 자를 대기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1년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1년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져라 세상과 정부를 향하여 외쳤지만 정치가들은 변화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 어둡고 캄캄하여 져 갔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부동산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믿을 만한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교회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거짓 종교인들은 오히려 정권의 어용 선교사들, 어용 선지자들처럼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찼습니다. 캄캄한 세상을 비추어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심으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에 모시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